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좀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뭐예요? 욕심, 욕망.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살면 성경은 뭐라고 답을 내는 거니?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사망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길이 없어요. 세상은 길이 없어요. 육신과 이 세상의 결론은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출세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요. 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로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자녀요, 상속자요, 영생을 얻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결론을 먼저 하나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건 뭐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자에게 요청하는 게 뭔가 하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또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영상에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것은 이 지혜라고 하는 건 대단히 귀한 거예요. 지혜와 지식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 뭘 많이 하라고 공부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자녀들에게 할 말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어느 나라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 그랬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로워라. 지혜로워라. 왜? 지혜가 있어야,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지식과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해요. 아마 이것은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지혜와 지식.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것이 된다. 미련한 것이 된다. 네. 어리석은 것이 된다. 왜? 여기서 결론처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면 이해가 빨라진다고 말씀드렸으면, 자, 여러분들이 이 상에는 공부하려고 그래요.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공부 많이 하면,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와 지식을 많이 소유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참 공부만 했으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 나는 학교를 다녀본 일이 없다. 학교를, 그래서 지금 뭐 요새는 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만 해도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늘 하는 말이, 나는 공부를 못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지만 너희들은 졸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한번 잘 해봐라. 저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까지만 해도 우리 때는 그냥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냥 학교 와도 그냥 집에 일하러 가야 돼. 늘 일하러, 돈으로 일하러 가야 돼. 학교 갔다 오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 되냐지만은 우리 자식들도 이 목회자들까지도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니, 나는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제대로 내가 못하는데 우리 자식들은 공부를 제대로 시켜서, 제대로 시켜서, 그게 뭐예요? 국내에서 대학 가는 건 물론 외국 유학까지 시키고, 심지어는 저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공부를 다 하게 해서 우리 자식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목회를 잘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자식들을 거의 유학을 다 보냈어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답이 쉬우니까.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 유학 보낸 아들, 딸들이 잘할까? 잘 모르면 대답 안 해도 괜찮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식들을 공부를 잘 시켜서 유학을 보내서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줘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만약에 오늘 그 얘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 가능했다면,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자, 이것도 질문합니다. 답을 만들 수 있으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알 수 있고 더 신앙을 깊이 잘할 수 있다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은혜 성령 충만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 세상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 진리가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신앙생활에 방해를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고, 특별히 세상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오늘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무서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멸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한다. 지혜 가지고 안 된다고 말이야. 근데 지혜 가지고 자꾸 되는 것처럼, 자꾸 머리 가지고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복 받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오히려 미련한 사람. 예. 또 여러분 뭐라고 그래 성경에? 강한 자, 적극적이고 강하고 열심 있고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 알 것 같아도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또 성경은 말합니다. 가진 것들 아니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들을 나는 택하사 내 은혜를 입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것이 다 대단한 자들인가 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 세상에 정말 지혜로운 자들, 학식이 많은 학문이 높은 사람들,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미련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정말 깨닫기를 바라는 건 뭐냐? 세상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모른다 그러면 괜찮은데 내가 안다.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하고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약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하고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근데 누가 안다. 난 하나님 안다. 나는 이 신앙에 대해서 잘 안다. 나는 율법을 다 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면 그게 아닌데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왜?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반박하고 거역하고 대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철저하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잘 모릅니다. 그게요,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알게 하시고, 뭐라 우리 성경은 지혜 있다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알게 하사.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일 큰 문제는 뭔가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안다. 나는 다 안다.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해도요, 누가 어려운 거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거 틀렸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제일 어려웠던 분들이 누군고 하니?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항상 틀렸습니다. 땡. 제가 다행히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이 많지는 않은데 가끔 있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와요. 목사님 오늘 설교 틀린 것 같아요. 왜? 얘기해봐. 쭉 설명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래,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지식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기회 있으면 설교하기를 원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머리를 통해 만나지 않고 심령으로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심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는 다 안다. 가끔 보면 그래요. 목사님, 나는 교회요? 다 알아요, 내가. 나 다 알아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 성경이요? 다 알아요, 나.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 좋은 거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지금 요새 우리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인공지능이 지금도 조금 전에 얘기 그랬는데, 인공지능이 생기면서 이제는 우리 사람의 지능보다는 인공지능. 여러분 한번 TV에서 봤죠? 바둑을 뒀는데 그 대단한 바둑 선수를 인공지능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바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의사가 진찰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더 정확하게 진찰을 해내요. 통역을 하는데 사람이 통역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더 정확하게 통역을 해내요. 심지어는 이제 정말 사람이 어려워지는, 농사 짓는데 인공지능이 다 해요. 온도도 맞추고 물량도 맞추고 비료도 맞추고 다 사람이 필요 없어요. 지가 다 알아요. 지금 자동차도 그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운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다 조종하고 끌고 가요. 인공지능. 이래 요새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이제는 전부 모든 걸 인공지능으로. 이제는 돌봄 서비스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로봇, 인공지능이 생기면 말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고 다 충족해주는 인공지능이. 자, 얼마나 더 발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너무 우리가 기대했던 것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에 살기 좋게 하는 그것은 가능하지만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인간이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그 일에 열심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리석을 뿐이다. 어리석을 뿐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신앙생활 안 해도 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예수 안 믿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고 예수 안 믿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소유했다고 예수 안 믿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구원은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에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좋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예수 우리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고 성령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아멘. 자,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대단한 거라는 걸 제가 지금 인공지능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지혜와 지식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단한 지혜와 지식과 학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정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생각하는 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람이 조금만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좀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늘 떠드는 게 있어요. 나는 다 할 수 있다. 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자를 비웃으리로다. 비웃으리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라는 것이 세상에 사는데 분명히 유익한 것이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을 그을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것 가지고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행복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폐하리라.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리라. 그 말을 제가 모아서 설명하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희한한 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할 수 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인간이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의 최초의 바벨탑이라는 말을 바벨탑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 인간들이 탑을 쌓아 올리면서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아 올리면서 거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계신 곳까지 우리가 올라가 보자.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자. 늘 그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처럼 돼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벽돌을 구워서 얼마나 높이 쌓은지는 모르지만 꼭대기에서 하나님까지 올라가 보자. 하나님까지 돼보자. 그런 공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혼잡하게 하사 그 탑을 무너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오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 오면 바벨탑 얘기가 다시 나와요. 인간이 쌓은 모든 부와 귀와 영화의 그 영광의 탑들이 일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쌓았던 그 대단한 높은 탑들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쌓았던 영광이 일시에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졸음이 안 오지? 응? 깜짝 놀라서 눈이 떠지죠.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게 이제 요새 우리가 오늘 또 어떤 얘기를 좀 하다가 목사님 말세예요 그런 분인데, 여러분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았던 빌딩이에요. 인간의 작품에 최고로 알려졌던, 그리고 거기가 미국의 월가,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자폭 비행기가 들어가서 그 두 빌딩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무너지는 걸 전 세계가 바라봤어요. 아, 빌딩이 무너지는구나. 저 대단한. 예? 그리고 세계 경제가 움직이는 그 빌딩이, 또 미국은 아직까지는 침략을 안 받아본 민족인데 그 빌딩이 그렇게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 빌딩이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인간의 부귀 영화는 아무리 높아지고 찬란하고 대단해도 그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심판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솔로몬이가 성전을, 다윗이 엄청난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이가 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 왕들의 힘을 빌어서 대단한 성전을 건축했어요. 정말 대단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성전도 때가 되니까 돌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무너진 것만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지금 유대인들이 다 지려고 해서 지지도 못하고 있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각에서 설교를 준비하다 바라보니까 개성 공단 연락사무소에 남북한 서로 연락사무소를 뭐 제가 알기로는 178억인가 들여서 그걸 만들고 막 이제 남북이 하나가 되자고 소통하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셨죠? 안 보신 분은 또 안 보셨겠지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 인간이, 우리가 정말 자랑할 일이 없는 건 정주영 회장이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집에서 나온 걸 핑계 삼아서 이북에 소 500마리를 갖다 주면서 세상에 남북의 문을 열었다고 그러면서 저 금강산에다가 호텔을 짓고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남북 연락 사무소만이 아니라 다 없애버리겠다. 다 그냥 폭파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쳐버리겠다. 여러분요, 인간의 영광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 그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이북에다가 투자하지 않았을 거예요.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하면 엄청난 남북의 기회가 올 걸로 생각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투자했는데 다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큰일 났다. 하나같이. 왜? 보니까 지금 현재 집계된 것만도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공식 집계된 사람이 860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공식 집계 안 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만이 넘어요. 죽은 사람도 46만인가 되는데 훨씬 더 많은, 집계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100만이 죽었을런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세상에 186개국이 걸렸더라고요. 지금 200나라 좀 넘는데 186개국이 지금도 번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 봐드릴 건 비행기가 안 뜹니다. 배가 안 뜹니다. 자동차가 안 구릅니다. 큰일 났다, 망했다 그러지만 여러분이 분명하실 것은 세상의 부와 귀와 영화가 무너지고 없어져도 하나님 나라는 변동이 없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 나라는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세웠다 부서졌다, 박수쳤다 울다, 그게 세상 나라예요. 나는 코로나19도 바벨탑이 무너지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바벨탑은 무너지는 거지, 인간의 부귀와 영화는 일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
큰일 났다 망했다 하지 말고 깨닫고 믿음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들의 문화가 인간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루는 부귀 영화들이 극에 달해 있어요. 우리가 봐도 다 알아. 성경에 대표적으로 뭐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너무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없애야 되겠다. 이 죄가 너무 크니까. 이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그걸 차단하지 않으면 이 병이 퍼지니까 아주 그냥 차단하는 거잖아요. 중국에서는 심지어는 그냥 문까지 다 잠궈버리는. 왜? 번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요, 세상에는 지금 인간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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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입자 입자 입자, 놀자 놀자, 그리고 못된 짓하는 이것이 관영해서 바벨탑이 무너지는 부분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제는 큰 배들이 무너지고, 예, 큰 세상의 부귀영화와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가지 않고 인간 스스로 만든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귀와 영화는 언젠가 하나님의, 그것이 극에 달하면,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인간이 너무 먹고 마시고 놀고 흥청거리고 그냥 오직 더 먹자, 더 놀자, 더 놀러 가자, 이렇게 가는 도중에 이번에 코로나19로 세상이 많이 지금 위축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의 우리를 무너뜨리는 부분은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 세상에 이런 무너지는 소식이 우리에게 많이 들릴 거예요. 지금도 말합니다. 코로나19가 조금 수습이 돼서 우리가 살기가 좀 좋아지려나 하고 막상 다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재발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위축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뭐라고 그래요? 코로나19가 이게 금방 해결 안 되고 가을이 되면 더 할 것이다. 앞으로 더 할 것이다. 사람을 자꾸 두렵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예. 여러분, 세상에 지금 죄악이 관영해 있어요. 부귀영화가 극에 달해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바벨탑이 무너지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바벨탑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은 이 일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지 않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주의 오심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종말의 시대에는 이제는 높아지는 게 아니고 무너진,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그 부귀영화 상고가 무너졌도다. 다 무너졌다. 슬피 울지만 예수 믿고 준비한 사람은 오직 주의 오심을 기다릴 때에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 많이 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 전부가 인간들이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 조심할 것은 아무리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대단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줘도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혜, 난 IQ가 180이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성품이 좋으십니까? 나는 원래부터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일을 잘 하셔서 이렇게 사업에 성공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했으니까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그 우상의 영광을 돌리고. 저도 깜짝 놀란 건요, 성경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는 데마다 우상 없는 데가 없어요. 우상 없. 왜? 그게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 막 절을 하고 거기에 막 모든 걸 다 드리고 거기에 기대를 걸고, 그러니 어떻게 안 망했어요? 인간들의 지혜가 하나님을 없다 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 하고 경배하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속지 말고 바벨탑이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도 여러분 분별하셔서 더욱 은혜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첫 이해하길 바라는 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좋은 것이나 세상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세상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지혜와 지식을 신봉하지 말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많은 논쟁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주의가 늘 싸워요. 하나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하나님 부정하는 주의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산주의 이론은요, 함께 먹고 사는 거니까 너무 좋아요, 듣기에.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 핵심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공산주의를 신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좋은 얘기를 해도 공산주의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정신 바짝 차리길 바라는 것은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게 희망인 것처럼 많은 사람이 들어있지만 거짓말이에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서야 돼요. 또 하나는 자본주의예요. 오직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오직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돈만 벌면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어서 돈만 있으면 나도 돈만 있으면, 세상이 뭐라고 그래요? 나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나 돈만 있으면 효도할 수 있어. 나 돈만 있으면 나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자본주의,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는 돈을 섬기는 주의는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매지 마시고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만 잘되게 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영원히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 세상에 성공한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사회가 뭐예요? 공부 많이 했는데도 너무 인간이 고통이 많아요. 돈 많이 벌었는데도 인간이 행복한 게 아니라 고통이 많아요. 출세했는데도 인간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간이 성공한 건 번뇌와 고통이 따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느니라, 자유함을 주시느니라, 그리고 뭐에 중요한 건 영생을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혜와 지식에 매이지 말고, 무슨 지혜와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충만함을 머무를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양성, 이 자유함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지혜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때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최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이번 그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강조하는 것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머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 머리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살아야 돼. 심령으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머리를 보지 않으시고 머리의 이론을 보지 않으시고 잔꾀를 보지 않으시고 그 심령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심령을 통해서 복을 주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온유한 자로 땅을 기업을 얻게 하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세상의 핍박을 받아도 하늘의 상급을 주사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머리로 그냥 너무 머리로 사는 걸로 생각하니까 자꾸 머리 굴리면 되는 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머리를 굴리는데 하나님 알지 못해요. 이 머리를 굴려서는 참 평안을 소유하지 못해요. 머리를 굴려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머리로 주시는 게 아니고 심령에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셔서 잠시 동안의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그 설교했는데 임마누엘 요셉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니 그가 형통하더라. 자,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머리를 굴려 살면 성공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멸망이 따르지만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느님의 지혜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복되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할 때 축복이 뭐예요? 코로나19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약화되는 거지 하나님이 약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많은 환난과 시험과 문제들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사 우리의 모든 자원이 되사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염려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리라. 세상의 미물도 하나님이 책임지거든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세상의 발전이 있는 건 맞지만 우리에게 참 기쁨과 자유함과 영생의 확신은 주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고통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자유함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넘어나가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건 오늘 자꾸 지식, 지혜, 총명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고 머리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은 자기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미련하게 하시고 폐하시고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간과없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오늘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위협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이민족에게 오늘 또 은혜를 베푸사 이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찬양과 영광 돌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소서. 오늘이 어려울 때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